사랑은 모든 법 중에서 최고의 왕의 법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 유대 사이에 뿌리 깊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메르에서 당시에 설립되었던 그런 법이 그대로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귀가 다치면 귀, 코피 터트리면 코피 똑같이 가서 터트리는 거,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를 쭉 하는 복수법이 항상 넘쳤는데 주님께 오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모든 법에 위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데 실패를 한다면 모든 데서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영이 없다고 한다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정심이 있다고 해도, 아름다운 미덕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의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무디는 외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확신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법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사용하는 사람, 증오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 본인 스스로 받게 돼 있어요.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저주를 내뱉고 막 행동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 본인에게 상응한 대가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은 자신의 인생에 독을 다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가 자신에게 만든 환경 속에서 자신이 만든 그런 울타리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영적 환경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난다. 여러분은 분쟁하는 사람이고 갈등시키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데 가면은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합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인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환경을 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을 그러면 의미하는 것일까? 절대 이 사랑이요, 그냥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동물적으로, 맹목적으로, 헌신적으로 막 내 새끼 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일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도덕적 배경이 없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기에 그 사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인내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이 의미하는 사랑은 불평하는 그런 영도 아니에요. 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 앞에 나아가고 그 진리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쉽게 살아라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적당하게 매사에 미워하는 것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바보처럼 웃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비판하지 말라 이 소리도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편의 글을 인용하신 그런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시편 97장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설득력을 주님에게만 맡기고 그냥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신약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를 보는 눈은 날카로워야 돼요. 자, 오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오 주님, 주님에게는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친구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자신에게는 강철 같은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보고 의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맹목적인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디를 가도 필요로 합니다.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살면서 수많은, 서울 같은 데는 1,000만, 그랬더니 중국에 갔더니 1,000만 도시 우스워요. 2,000만 도시도 있어. 너무 많아요.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스테이하는 사람이 1,000만,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이 한 1,000만 봐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사람이 고독감을 느낍니다. 왜? 거기서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자,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인 것을 네가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겁니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널려 있는 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성직자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치 이들이 목자가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뭐 공부를 배워야 되고 뭐 디그리를 여기까지 따야 되고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게 성직자 같지가 않게 됩니다. 즉,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할 준비, 사랑할 준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에게 따르면 언제나 개인에게나 교회에거나 국가 간에도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적 역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이기주의. 이게 뭐예요? 사실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이기적인 태도는 육신의 죄와 비교해서 항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그런 죄예요. 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올바르게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의 때나 오늘의 때나 아주 똑같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이든 마음속에서 범죄를 하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뭐라고요? 불꽃같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죄를 주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마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2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사랑을 베풀다고 했을 때 뭐예요? 누구 앞에서 사랑을 해야지 정상이냐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당시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세 가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했어요. 구제를 어떻게 하나, 기도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 판단했는데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헌금도 사람들 앞에, 기도도 사람들 앞에.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선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해요?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면서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뭐냐면 쇼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업적으로 하는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아주 공식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심령에서 상대를 불쌍히 보고 궁일이 보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조지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우, 저 사람 봐. 어우, 야, 저 헌금을 저렇게 했는데. 어우, 저렇게 사랑하는 거 봐. 저렇게 희생하는 거 봐. 이게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시험편에서 배웠듯이 그리스도인은 퍼레이드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구를 희생하는지 헌신하는지 사랑하는지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행동을 하지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진정한 사랑은 강요당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친 믿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한 사람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면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소경이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가 이 소경이 참 불쌍하다고 느끼신 겁니다. 그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저를 경계하여 가라사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 눈에 또 내 깨끗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문둥병자가 당시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 증서 같은 거를 이 제사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왜? 문둥병이 있는 것을 체크하고 병이다 아니다 그 질병을 확인하고 격리시키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당시에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질병이 치료받은 것을 알고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을 알아야 돼. 다시 우리가 형제가 되어서 단지 형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은 우리를 단지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처럼 행하는 그 사랑은요 얼마나 가치 없고 이 의무적인 사랑은 의미가 없는지 여러분이 그 주님이 하시는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지 금방 깨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사랑에는 사실은 사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연인 사이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도요 오래 못 가요.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것도 뭐 한 6개월, 1년이면 다 끝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진짜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감정으로 사랑하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항상 이것이 퀘스천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과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랑이 언제 나오냐면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뭐예요? 그냥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종교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모든 용서의 말에 동의를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약으로 좌절하기도 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실정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처음에 서로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갈등도 많았어요. 누가 상석에 앉느냐를 놓고 서로 갈등을 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암투,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여기도 꼭 경쟁자도 하는데 백을 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4절에 이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엄마가 같이 다녔는데 엄마가 뭐냐면은 이 재물로 예수님을 많이 돕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재물을 딱 그 백을 쓴 거야. 내가 여태까지 좀 썼으니까 내 두 아들은 하나는 야고보와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너무 이기적인 이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 먼지바닥을 많이 걸어다니니까 흙이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원래 문에 들어오면 이제 나이가 적은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독립심, 현대인들에게 개인적인 권리,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항상 뒷전에 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세상적인 태도와는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만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권리를 침범하면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 스스로를 보호해라. 당한 대로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독립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의 노예도 아니고 결코 주인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산상수훈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혹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사람이 무지하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내 주인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어떤 그런 결정과 행사,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법을 현실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위험에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돌맷이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든 그대로 당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또 사랑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의 선생에서 죽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어드벤처, 모험이에요. 챌린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시는 사랑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도전을 해라.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얼마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길이는 어떤가?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사랑해야 됩니까? 얼마나 사랑해 줘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7번 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을 때 딱 3번 해줬어요. 딱 3번 하고 그때 혼내줬는데 많은 애들이 왜 혼냄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딱 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7번까지 하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저보다 굉장히 관대한 분인 것 같아요. 7번 정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또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뭐 7번에 70번에 7번이면은 490번을 용서해라. 그런 게 아니라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경쟁 시대에서 정말로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서의 현실성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면 인간적으로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손영 목사님이라고 6.25 때 자기가 자식처럼 키우던 아이가 빨갱이가 돼가지고 그 자기 키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군사재판 가가지고 걔가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가서 남은 아들이라고 살려달라고 내 양자로 정식으로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부탁을 해서 살려줬는데 그 친구를 양자로 세워가지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그 영광은 인간의 한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은 우리 작은 가슴에 너무 큰 사람이셨더라고 웰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랑의 법은 사실은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그리고 용서 안 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7번에 7번씩이라도 사랑해주고 감당하기 힘든 것을 하는 것.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고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힘을 주시고 항상 말씀을 해요. 명령하시면서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십니다. 사랑의 법을 선포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성경에서 세 가지 동기를 보면 필요한 존엄성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람의 남루한 옷을 보기는 쉽고 잘못된 문법을 찾기는 쉽고 타인의 실수를 보고 지적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롱받는 세리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버림받은 여인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혔음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옥함을 다 주님께 부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작은 자라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자, 그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모든 약한 사람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들, 인생의 모든 연약한 자들, 죄악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뭐냐면 사랑의 동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동기입니다. 제자들은 매일같이 주님이 그 시간에 병자 고치고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갈보리에 왔을 때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국제 간의 평화의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애국이 자신의 국가가 다른 나라의 위에 있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도 자신의 권리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평화의 길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의무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동기에 대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랑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안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배우면서 알게 되는데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단지 보고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동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랑이 없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 능력이 없는 종교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교인 수 늘리려고 전도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불쌍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다르죠.
주님께서는 창기를, 세리를, 죄인을, 문둥병자를 도저히 이 세상에서 배타한 사람들 다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세상에 이런 태도같이 주님의 태도가 이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가장 잘못된 사람을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비평보다도 더 나은 약일 뿐만 아니라 더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고린도서 1장 25절에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랑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상을 누구에게도 사실은 요구할 수가 없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오직 더 깊은 사랑을 서로가 나누기를 원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확실히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한 영혼을 수확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거치고 비난하는 영으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영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누굴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뭔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그거를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입만 탤런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없는 영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사랑이 없음이 누구를 배제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도 화해도 의미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는 영이 대가가 있다면 당연히 사랑이 있는 것도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아주 풍부한 축복이 있어요.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받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도록 만들고 물 한 바가지도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월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죠. 하월드 휴즈가 그지처럼 하고 다니고 이상한 아주 기인이에요. 부자인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먹을 걸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하월드 휴즈가 젊은이 언젠가는 내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그러더니 이 사람 하월드 휴즈가 죽은 다음에 이 자산의 16분의 1을 그 친구에게 줬어요. 우리가 나눈 이 사랑은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늘에서 어쩌다 벌어지는 일들을 나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면 또 이건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물 한 바가지도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왜?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되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을 행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위치로 놓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랑의 대가 중에 가장 큰 대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환경을 창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도 뭐예요? 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채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도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이웃과 함께 나누느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쇼핑 리스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도 방법이고 태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거친 세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가 쉽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대로 성령 충만함을 사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축복이 저희들의 언어 가운데 생각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